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1주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시편 40편 14절 1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와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더 좋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에 욕심내며 살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궁핍해졌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신중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이 주님의 전을 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주님, 다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예배에 파묻힌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 너무나 큰 주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온갖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악된 요소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지은 죄가 너무 많기에 무엇부터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의를 찢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았던 저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나이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온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의로우신 주님,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나이다. 매년 종교 개혁을 기억하고 그 옛날 교회가 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어 카톨릭의 천년 묵은 먼지를 털어버린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말로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들의 게으름과 자기 만족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어떤 틀에 고정시키고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권력과 지배욕에 사로잡혀 귀족같이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위반된 것이 있으면 즉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정화시키는 주님, 오늘 저희의 신앙도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껏 고인 웅덩이에 생명 없이 물같이 죽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이내 썩어 악취를 풍기는 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저희 신앙도 썩어서 물컹거리고 악취를 풍기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연단시키고 씻겨 주셔서 잘못된 것을 고쳐 바로잡고 그릇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개혁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당회와 각 기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며 바른 치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과 주님의 은총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최시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피곤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물질을 깨뜨려 봉사하고 섬기는 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수고를 채울 때마다 그 심정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더욱 귀한 주님의 경험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주께서 친히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옵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너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희호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이 종교개혁 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생일 그러면 마냥 좋아야 될 것 같고 마냥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맞는 이 종교개혁 주일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사제이자 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기독교가 모든 종교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이라는 명칭보다는 기독교 개혁주일 혹은 교회개혁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이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중세의 종교 그러면 기독교죠. 이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건데 사실은 교회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성직자의 타락, 교황의 타락, 사제들의 타락, 수도원의 타락, 심지어 면죄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죄를 사하는 그 증서를 사면 죄가 면해진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시 중세에서는 일어났던 거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이 종교개혁가들의 기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내건 기치가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기치를 내건 거였을 텐데 이 종교개혁가들의 기치 그러면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러니까 성서적이지 않았다는, 성서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음의 기초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은혜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중세시대의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먼저 이 오직 성서로만. 왜 오직 성서로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에 있었습니다. 사제들의 말에 있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제들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오히려 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모든 성도들,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사제들에게만 있었던 이 성경의 이 은혜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나누어 줬던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권위는 목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제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만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어떠한 나의 행위나 혹은 나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는 은총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만이었습니다.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회개혁, 기독교개혁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그 유럽 일대에 또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지, 프랑스 혁명이 이 종교개혁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났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이 미 신대륙에 들어갔지요. 전 세계의 이 역사 자체를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다만 이 종교개혁이 다 그렇게 좋은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개교회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교회의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각자가 다 교회마다 자기들 이 사제의 이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 공교회성을 잃어버려서 자기들 이득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단까지도 무분별하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성직자들의 수준이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가 다시금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독교 개혁은, 이 교회 개혁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가져다 준 아주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또 광신적인 종교 그런 그 행동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며 또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행태들이었는지를 만방에 아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정한 2단 경계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2단 경계주일로 감리교회에서는 지키면서, 내일부터는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열왕기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일주일 동안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2020년도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개혁,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또 그 광신적인 그 모습들을 이끌었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이 기독교 사회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결국 교회 개혁의 키워드는 성직자 개혁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개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 성경 전체 1754페이지 중에 319페이지에 달하는 약 15%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이 모세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누굽니까? 첫 번째로 모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애굽에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정말 준비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과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잘 준비했던, 아주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탄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많은 그 히브리 민족의 아기들이 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게 된, 구원받게 된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당시 정말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 나라의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아주 잘 습득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최고의 학문을 쌓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40년 후에는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쫓겨나간 것이 단순히 실패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는 광야로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내면서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것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0년, 모세가 전부 오늘 그 성경 보면 12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0년 중에 나머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그 가나안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됨됨이가 어땠느냐? 첫 번째로 이 모세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어땠어요? 아이고, 내가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러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끝까지 낮추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배경으로 보면, 이 모세의 환경으로 보면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왕자로서의 온갖 귀한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로서는 누구보다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기를 낮추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모세는 결국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바로를 찾아갔던, 애굽왕을 찾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왕이었습니다. 포악하기 그지없는 애굽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애굽왕이었습니다. 그 애굽왕을 찾아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탈출시켜달라고, 제발 좀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세 번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끔 하셨죠. 세상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성품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하더라. 온 세상 사람 가운데 그의 온유함이 가장 귀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지도자였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끔 할 거냐 불평하고 아우성칠 때에, 그리고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백성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온갖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저 빨리 내려가서 저 백성들 좀 봐라. 저렇게 지금 나를 떠나는 저 백성들을 보아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 돌판을 들고 탁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라 간구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책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들을 다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사랑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치 개인의 사유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목사직을 세습하고 물려주는, 대물림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눈치 보고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교회 목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목사는, 성직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미명 아래 폭력적인 말들을 일삼으며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목사들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사랑의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성도들을 이끌고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보다 목사님의 믿음이 더 좋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올바로 서야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성도들이 올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야 이 사회가 더 이상 타락과 죄악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500년 전에 교회 개혁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다시금 이 땅의 교회의 개혁,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금 바뀌어지고 더 이상 타락에 물든, 죄악에 물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땅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데에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뒤편에 보면 종교개혁주일 회중과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이요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셨건만 500여 년이 지난 한국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과 세상 정치와 목회지 대물림의 문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공적인 교회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오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때이 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군대에서, 또 여러 먼 곳에 나가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훈 권사님 모친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께서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요. 여전히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정한 2단 경계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한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단 경계 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도 보고 또 기도도 하는, 또 찬양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 2부 다 청소년들이 진행할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2부 예배 후에 임마누엘 찬양대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 이 땅의 모든 성직자들이,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 되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